합니다. 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곳의 번지수가 어떻게 되죠? 서초구 방배천로 16길 17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아주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것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한 다음에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에서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16길 17길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고백,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 만왕의 왕이심, 구원주이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것이 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은 사람들 혈통이나 육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 그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헬몬산 기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에 황제, 로마 황제, 그때는 팍스 로마라고 해서 세상 모든 재패 권력, 힘은 로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을 거느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말 한마디 빵긋하면 그걸로 그 법이 되고 그대로 실행됩니다. 힘의 권력, 그 황금 만능,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그러한 세상의 어떻게 보면 웅장한 그 모습, 신전이 있는 곳을 보고 로마 황제를 생각하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봅니다. 먼저.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뭐 세례 요한이요, 뭐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요, 그동안 3년 동안 나를 같이 대동했고 천국 복음을 내가 전했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쉽게 그게 나오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나오겠냐고요? 혈통으로 나오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고백이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약속이 너한테 담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되다. 이런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 정말 웅장한 로마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와 같은 세상, 과학과 물질 문명, 좀 더 빠르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위대하게 살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주는 우리의 구주라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입성한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이 천국 문으로 들어오라, 황금 만능 로마의 신전, 웅장한 그런 하나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가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러한 팍스 노마라고 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만 같은 거예요. 이런 화려한 네온사인과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빠르고 폰이 하나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유튜브로도 세계가 다 검색되는 이 시대에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그때와 똑같아요. 그때는 로마 황제가 신전이 있을 때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첫째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의 학문, 지식, 최고조의 지식이에요. 지금 지식이 많다고 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더 발전될 것이 없어요. 스토아 철학,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온갖 철학들이 다 들어왔어요. 철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이 아닙니다. 과학과도 같은 거예요.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했습니다. 인간을 분석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도 다 분석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의 학문과 지식의 지혜가 발달한 그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지식으로 철학을 얘기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때는 힘이 세상 권력을 지배하는 거예요. 로마 병정 옷을 다 입혔습니다. 로마 군사적 우위에다가 정복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내용들 아닙니까? 힘이면 병거와 병마들 정말 가장 우수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 힘의 권력이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그런 힘이 가치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도 권력이 있는 열강들, 제국주의의 논리들, 이데올로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죠. 이거는 세상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때는 이 진선미, 인간의 아름다움을 많이 꽃피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까? 보기 좋을까? 오늘날과 거반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나를 가꾸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어떻게 돋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좀 존귀 여기고 좀 대단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미의 장식, 온갖 그러한 장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주는 것이 도시오. 세상 미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가치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지식과 또한 여러 가지 힘과 미가 발달했던 또 도서관들이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연구도 하고 그런 시대예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주시해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매료됐다면 그 속에 매료돼서 주님 앞에 못 나온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그 세상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혈통적인 걸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생수 같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도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도시화되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웅장한 황제 신전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황제의 논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따라가느냐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갈림길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그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신약성경을 좋아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얽매이게 하였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풀어놓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를 잡아서 죽였다면
신약에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임을 안다면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 아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지만 동일하게 신약의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새 언약으로 완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지고 올릴 때에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진 현장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이에요.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우리는 사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죽었던 것이 죽어야 돼요. 죽었던 것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건 죽는 거 아닙니까? 예, 죽었던 것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논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랑,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을 죽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으려고 하면 왜 세상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죽으라고 합니까? 예,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방언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옛 언약으로 우리가 행실로 착하게 하고 다듬고 무엇인가 만들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돋보여야 됐지만 우리가 돋보여 봐야 우리 이 구스인들 에디오피아인들이 검은 반점,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인간의 한계예요. 또 표범이 검은 반점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기력한 우리들이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고 이 무기력한 것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죽음이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정과 욕심, 우리가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데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식이에요. 해칠한 무덤입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은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죽음의 장소예요. 어떤 죽음? 욕심이 죽는 장소예요. 정이 죽는 장소예요. 혈통이 죽는 장소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믿음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이 바로 갈림길에 있는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내가 복되도다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또 손을 얹은 즉 나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낳는다는 것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완성된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복되도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이 동일한 이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생명을 쥐고 생명을 전달하게 되면 천국문이 열려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자가 올 때 이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바로 너의 방금 같은 주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라고는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내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
우리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 머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패배하는 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셔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주님이 지키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잖아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하나교회와 하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